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겠죠. 대광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늘 항상 또 기도해 주시고, 늘 소식을 또 접할 때마다 참 감사할 제목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또 잠깐, 물론 전에도 와서 이렇게 몇 차례 선교 소식을 나눴지만 또 잠깐 하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간 지 한 8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6년 정도를 태국 현지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 왔고, 한 5군데 현지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설교하는 그런 사역들과 또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또 협력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학교 사역도 계속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도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 4개월 전에, 1년 4개월은 아니죠. 조금 기도 시간까지 합치면 한 2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 교회를. 제가 있는 그 느아클렁 그 지역은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교회에 세워야 하는데 이제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중이었거든요. 저희가 6년까지 여러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형 또 이렇게 전도 집회 같은 그런 사역들도 많이 했고, 교도소에 가서 그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들도 계속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사역들이 대중 사역들을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나 이렇게 봤더니 저에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아무도 그 땅을 가지 않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교회 주변이 다 무슬림 지역들이에요. 태국은 불교 지역인데 불교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주변에는 다 모스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 남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단체가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아주 큰 세계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너무 이제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국의 남쪽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끄라비 중에서도 저희가 있는 느아클렁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언제냐면 코로나일 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가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은 좀 안식년을 좀 하시면 좋겠다.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한 6개월 정도 별 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조금 사역을 약간씩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 겹치고 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느아클렁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복음을 저희들이 많이 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 1년 4개월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전도되고 또 세례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이제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2028년이 되면 200년이거든요. 근데 200년 되는데 그때까지 태국의 기독교에서 목표를 정했어요.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태국에 10,000개의 교회를 갖자. 지금 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10,000개의 교회가 되게 하자. 그리고 10,000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목회자도 10,000명의 목회자, 또 성도는 1,000,000명의 성도. 그래서 태국 사랑 111이라고 2028년도까지 111 10,000개의 교회, 10,000명의 목회자, 또 100,000명의 성도를 갖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한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많게는 25% 정도 되는데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여튼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잠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지금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하고 있고 우리 아들하고 막내를 태국에 데려갔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들하고 막내가 올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정말 아들이 또 저희의 또 그런 염려를 안 할 정도로 염려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대강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참 감사가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또 참 어려운 중에서도 또 선교지를 위해서 사실 파송한 교회도 아닌데 참 선교지를 위해서 힘을 쏟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물질을 또 이렇게 헌신을 해서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참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 대강교회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너무 이렇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이제 개척한 지 됐지만 저희들도 현지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후방에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물질로 또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삶을 바꾼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생명을 맡겨도 좋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것을 배우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실 때에 하늘은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구하고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죽였던 자들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서슬프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호령하셔야 하는데 숨어 계신 것 같은 인상만 풍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실패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죽인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언제 그들의 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꼭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인 예루살렘입니다. 떠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처신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미 기다리다가 지쳐 있는데 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경제가 좀 이렇게 잘 되기를 기다리고 정치가 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사회가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닥쳤는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남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태국은 크게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북쪽, 또 중부, 동북부, 남쪽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장 많이 가 있는 지역은 어디냐? 북쪽, 치앙마이 있는 지역. 외국 선교사들도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선교사가 한 300-400가정이 있습니다. 중부 수도인 방콕 거기에는 선교사가 한 200여 가정 가 있습니다. 근데 남부는 몇 가정이 가 있느냐? 20-30가정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 무슬림이 일단 많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자녀 교육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들,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빨리빨리 나타나고 하면 한국에 이렇게 보고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이게 메마른 땅이니까. 제가 그것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느아클렁 지역 이 세리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정말 어렵더라. 뭘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오는 지역이에요. 뭐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정말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뭐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면 그때는 와요. 대부분 오는데 이 지역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그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또 왜 척박한 땅이냐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로 심은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기도를 심어야 그 땅에 열매가 이렇게 피어날 것인데 기도를 누군가가 기도로 눈물로 씨앗을 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세워진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요,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 지역, 이 느아클릉 지역, 참 이렇게 세계의 유명한 OMF 선교 단체도 포기한 그 지역, 사실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저에게 예루살렘은 이 느아클릉 지역입니다. 떠나고 싶은 지역이에요, 솔직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떠나지 말라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포 앞에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말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주님의 의도하신 바를 다 알지는 못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계속 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주님은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릴 수 없다고 항변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다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때는 기다릴 수 없어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이 공포의 장소이지만 그 예루살렘을 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복해야 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승을 죽인 예루살렘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떠나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복해야 하는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대강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믿음이 더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해요.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비록 참혹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제자들에게 모이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혼자 서 있었다면 참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견디고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같이 모이면요,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주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단이 주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습관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서로 권해야 합니다. 자꾸만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해야 돼. 모이자. 모이지 않으면 혼자서는 힘들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구역으로 기도하자. 교구별로 기도하자. 2사람이 모이자. 3사람이 모이자. 10명, 20명이 모이자. 부서가 모이자. 모여야 된다.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 모여야 합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여야 되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모여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함께 모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 나와봐야 별 수 없어 하면서 다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낚시하면서 응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행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복해야 하는 약속의 장소이기에 떠나지 않고 주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셔서 스승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는 다짐을 주셔서 떠나지 않고 모이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몸으로 사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교회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 끄라비도 참 이 성도들이 몇 안 되는데 여기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저기 교회를 가요. 저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저기 무덤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있으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대광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이 대광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포기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부활의 소식과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전할 때 성도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집에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잘 못하시는 분은 교회라도 많이 나오셔서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커집니다. 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쳐서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얼굴에 무궁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성도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값진 보물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축복의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환경일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약속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 장소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았습니다. 꽃이 필 때 열매가 약속되지만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때 성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한 30% 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90% 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 남았는데 그 1%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면 약속의 성취,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가 없음 같이 약속도 기다림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뎌서 그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기다릴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날에는 끝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을 새우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언제 주시렵니까? 그러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남편의 박해와 가족의 박해와 주변의 박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강교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들도요,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시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기다릴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기다림의 능력을 주셔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내 자녀가 정말 어긋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어렵죠.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또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죠. 정치도 어렵습니다. 사회도 어렵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국은요, 정말 다 깨어진 가정. 마약, 이혼, 이런 건 너무 정말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사회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세 지말이 되면 모이기를 피합니다. 코로나로 이제까지 다 모이기를 피했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을 이길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치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교회가 없는 그 지역, 불모지 거기 땅에 가서, 무슬림들만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유진 선교사,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하나 생겨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배부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대광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광교회, 정말로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선교 보고를 짧게나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대강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깨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대강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